여기가 저 한백산에 있는 정암사예요. 신라 시대 고승이신 자장율사께서 창건하신 절입니다. 자장율사께서 말년을 보내신 장소예요, 여기가. 저기 저 보이는 저 수마노탑. 보이죠, 저기 수마노탑. 수마노탑이 이번에 국보로다가 지정이 됐어요. 비사에서는 자장율사께서 여기서 저 문수보살님이 오셨는데 그 속인의 모습으로, 그 거지 노인의 모습으로다가 현신을 하셨어요. 근데 단순히 그 미친 노인된 줄 알고 알아보질 못한 상태에서 그 문수보살께서 떠나셨죠. 그러고서 뒤늦게 이제 그걸 알아차리고 문수보살님을 찾으러 산속으로 뒤쫓아 들어갔는데 결국에 문수보살님을 신견하지 못하고 그 자괴감 때문에 벼랑에서 뛰어내려서 자살을 하셨다. 그런 일화가 있어요. 여기가 그 자장율사께서 이제 그 창건하신 절 중에 오대산 그 정멸보궁이죠. 오대산 상원사, 또 저기 통도사, 양산 통도사, 그리고 저 영월 쪽에 법풍사, 그리고 이쪽에 정암사, 이렇게 그 중국에서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셔와갖고서 이렇게 저 모셔놓은 자리들, 거기가 이제 그 저 정멸보궁이다 해가지고 4대 그 정멸보궁 성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가 문수전이에요. 이제 문수보살님을 모셔놓은 곳. 여기 이제 주불이 문수보살님. 그 자장율사께서 중국 유학 가셔가지고 그 문수보살님을 직접 친견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분이 전국을 다니면서 문수도량을 많이 만들어 놓으셨다고. 저분이 문수보살님이시. 여기가 이제 관음전, 관음전, 저기가 삼성강. 그리고 저 한강은 뭐냐면 이제 자장율사 진영을 모셔놓은데요. 이제 보통 우리가 자장율사, 율사라고 부르는데 그 율사라는 뜻은 뭐냐면은 계율을 갖다가 확립을 시키신가, 우리나라 이 불교. 갖고 아주 계율에 철저하셨던 분이죠. 이분은 이제 관세음보살님. 이제 삼성각이라 그래가지고 가운데 모셔놓은 분이 칠원성군. 이제 그 우리 전통 신앙에서 이제 북두대성 칠원성군을 모셔놓은 자리인데 불교 흡수가 되면서 저 칠성열애로 바뀌어버렸죠.
여기가 이제 자장전이라 그래, 자장각이라 그래가지고 이 자장률사 진영. 보통 이제 큰 스님들 고승들 우리 일반인은 그 초상하라 그러는데 역대 고승들은 진영이라 그래요. 그래갖고 진영각, 진영전 그래갖고 모셔놓는다고. 실제 뭐 자장률사께서 얼굴이 저 모습인지는 뭐 확인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저렇게 모셔놨어요. 자장률사님이다 하시고. 저 수마독탑으로 이제 걸어 올라가요. 뱀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길래. 아유, 덥다. 이 정암사는 신라 선덕 여왕 때의 스님이시죠. 네, 자장률사. 그 자장이라는 호도 스스로 지으신 거예요. 이 소명은 이제 김선낭인데, 이분이 늦게 이제 출가를 하셨어요. 그래갖고 혼자서 암자를 하나 조그만하게 쳐놓고 백골간을 하셨었죠. 이분이. 백골간을 쭉 하시다가, 왕족 출신이에요, 왕족. 왕족 출시다 보니까, 이제 선덕 여왕이 지금으로 치면 이제 국무총리 자리죠. 관직에 오를 것을 갖다가 여러 차례 종용을 합니다. 근데 그걸 다 거부를 해요. 그러면 마지막 최후 통첩이 재상을 지내던 아니면 목숨을 내놔라.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단 하루를 계율을 지키고 살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계율을 어기진 않겠다. 그래서 선덕 여왕이 이제 포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냥 스님으로서 존경을 하고 가끔 이제 스님을 궁으로다가 초청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도움말도 많이 듣고 쭉 그렇게 생활을 하시다가 중국 당나라, 그 당시 당나라죠. 당나라의 유학길을 오릅니다. 그 당나라에 들어가셔가지고 수행을 목숨 걸고 수행을 하셨어요. 그러다 문수보살님을 거기서 친견을 하십니다. 문수보살님께서 이제 부처님 가사하고 사리를 갖다가 이렇게 전해주면서 신라로 돌아가라고. 신라로 돌아가되 여기 스님들한테는 절대 받은 거를 얘기하지 말아라. 그럼 목숨이 위태롭다. 그래갖고 이제 야반도주를 합니다. 거기서 야반도주를 하기 전에 그때 이제 문수보살님께서 걸승으로다가 현신을 하고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신라로 돌아가거든 황룡사에다가 구충탑을 갖다 지으면은 국운이 번창하고 여러 나라의 상납을 받을 것이다. 존경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말씀을 듣고서 야반도주를 하죠. 그래갖고 오는 도중에 웬 또 험굼게 생긴 산적 같은 그런 인물을 또 만나게 되죠. 칼을 뽑아 들고 보따리를 다 내놔라. 그러니까 이 양반이 절대 내놓질 않습니다. 그 당시 이제 일화 중에 자장률사께서 가사하고 사리가 든 걸망을 바위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서 옆에 숲으로다 이제 몸을 갖다 이렇게 피해 있었다. 그러면서 이러고 쳐다보고 계셨는데 산적같이 생긴 양반이 걸망을 갖다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꿈쩍도 하질 않는 거예요. 그때서야 이제 자장률사께서 나오셔갖고 오늘 이제 호통을 치면서 수행자의 물건을 탐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자장률사께서 그냥 들으시니까 가볍게 쑥 들려버리거든. 근데 사실 산적도 헌신하신 분이에요. 현신하신 분. 자장률사를 마지막으로도 시험을 해보기 위해서. 근데 산적도 똑같은 말을 하는 거라. 사실은 스님을 지켜주기 위해서 온 것이다. 그리고 시험을 해본 것이다.
신라로 돌아가시거든 황룡사에다가 구충탑을 갖다 지으면은 국운번창할 것이다.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는 거죠. 갖고 선덕 여왕님을 갖다 이제 배하를 하고 그 얘기를 합니다. 이 황룡사에다가 구충석탑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덕 여왕께서 흔쾌히 이제 승낙을 하시죠. 근데 그 높이를 선덕 여왕은 뭐 한 20척짜리 뭐 그 정도 규모의 탑을 짓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자장률사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250척짜리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기술로는 정말 짓기가 힘든 그런 높이였었죠. 그러니까 선덕 여왕께서 그래도 좋다. 얼른 지어달라고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근데 신라에 그거를 그 높이의 탑을 갖다 지을 만한 목공이 없었던 거예요. 장인이. 그래갖고 뭐 전국을 다 찾아봐도 그런 게 없고 근데 유일하게 한 사람이 있었어. 그 장인이. 근데 그 양반은 누구였냐면 백제 사람이야. 그러니까 백제하고 신라는 그 당시 아주 적대 국가인데 그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갖고 자장률사가 은밀히 이제 그 재무라고 해가지고 사람을 갖다 시킵니다. 갖고 그 아비지라는 그 백제 장인을 몰래 이제 만나게 하죠. 그래갖고 부탁을 합니다. 백제 장인이 그 가지고 온 폐물 뭐 금은보화 이런 걸 다 거부합니다. 그냥 가져가라고. 내가 신라에 가서 그 탑을 지을지 안 지을지도 모르는데 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돌려보내죠. 그리고 이제 빈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학답도 못 받고. 그 사람들이 자장률사한테 이제 돌아와서 그 자초정을 얘기하니까 자장률사는 마음으로 확신을 하고 있었어요. 그 아비지란 백제 장인이 꼭 올 것이라는 거를. 그 당시에 이제 그 백제 사비성에 그 커다란 또 그 절을 갖다가 짓고 있었어요. 그 아비지란 장인이. 그 완공을 한 다음에 갈지 안 갈지를 생각을 해보겠다 하고서 이제 그 돌려보냈던 건데 자장률사는 마음속으로다가 확신을 하고 있었어요. 그 선덕여왕은 계속 이제 재촉을 하는 거야. 왜 빨리 탑을 짓지 않느냐. 그래갖고 자초정을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선덕여왕께서 그러면 사람을 보내서 납치라도 해갖고 와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자장률사께서 그렇게 해갖고는 그 탑이 나올 수가 없다. 좀 더 기다려 달라고. 그러다 어느 날 저녁에 웬 거린이 와가지고 하룻밤 묵고 가겠다고 자장률사한테 청하는 거야. 근데 자장률사 얼굴을 한 번도 뵌 적이 없으니까 그분이 자장률사인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그 여기가 그 유명한 황룡사냐. 그러니까 자장률사가 아니라고. 황룡사는 저기 따로 있다고. 그러니까 그 황룡사는 왜 찾느냐 그러니까 아니 자장률사란 분이 아주 뭐 도승이다 유명한 도승이다 해가지고 자기는 문정걸식을 하는 거린인데 자장률사를 만나 뵙고서 이렇게 그 신통력으로도 어떻게 팔자 좀 펴볼까 하고 찾아왔다고. 일단 방으로 들어오라고. 들어오고 나서 조금 대화하다가 갑자기 자장률사가 백제장인 아비지의 손을 덥석 잡아요. 자네가 바로 백제장인 아비지지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아비지가 깜짝 놀래요. 전주를 어떻게 알아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거린이면은 지금 그 손이라던가 뭐 이런 걸 봤을 때 거린의 손도 아니고 그리고 이 시간에 찾아와도 저 대중들이 있는 데 가서 공양을 갖다 얻으려고 찾아가지 나를 찾아올 일은 없다. 그래갖고 이제 이실직고를 합니다. 사실 백제 장인 아비지다 하고. 그리고 이제 쭉 밤새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비지가 며칠 날까지 내가 돌아오지 않으면은 탑 짓는 거를 포기한 것이고 며칠 내로 돌아오면은 탑 짓는 거를 갖다 시작을 하는 거로 알고 있으면 된다. 그러고서 그날 밤으로다가 떠납니다. 또 길을. 그러고서 한 달 만에 다시 돌아와요. 자장률사께서 노심초사하고 계셨었죠. 아비지가 포기하고 간 건 아닌가. 그도 한 달 동안에 벌써 태백산으로 가가지고 그 탑을 지을 만한 목재 그런 걸 다 살펴보고 온 거라. 이제 공사를 그 탑을 짓기 전에 자장률사한테 다짐을 받아요. 거기에 동원되는 인부들한테 먹고 살 거를 갖다가 챙겨줘야 된다. 왜냐하면 이 부처님 탑을 가장 성스럽게 제일 크게 짓는데 그 짓는 사람들이 배가 고프거나 가족이 배가 고파서는 되질 않는다. 민심을 얻지 못해 갖고는 그 훌륭한 탑이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다짐을 하고 약속을 얻어내요. 그리고 뭐 공사하다가 다친 사람들 다 그 뒤도 봐주는 거로 치료도 해주고 그래갖고 짓기 시작하는데 진전이 안 나가는 거라. 그러니까 아비지가 한날 이제 자장률사한테 와서 막 항의를 해요. 왜 약속을 지키지 않냐고. 그러니까 자장률사가 무슨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 하니까 왜
처음 약속대로 인부들한테 얼마씩 주기로 한 것도 제대로 안 주고 3분의 1씩밖에 안 주고 다친 사람도 돌봐주지 않고, 그러니까 자장유사 무슨 말이냐고. 그렇게 다 하라고 엄명을 내려놨다. 근데 아닌 거야. 중간에서 벌써 그 귀족들이 다 빼돌려 먹고 있었던 거라. 그러니까 이제 자장유사가 선덕여왕한테 찾아가요. 찾아갖고 그 얘기를 싹 해. 그래갖고 선덕여왕도 이제 노해가지고 그 관리들 다 찾아내라고. 그래갖고 엄벌에 쳐라고. 그러고서 이제 곡절 끝에 그 탑이 완성이 돼요. 그러고 낙성식을 이제 다 멋지게 치르고 나서 아비지하고 자장유사 이제 대화를 하죠. 그러니까 자장유사께서 자네의 그 노고를 어떻게 보답을 해야 되겠나. 그 얼마만큼의 재물이 필요한가 하니까 이거 아비지는 재물이 필요하지가 않다. 신라 입장에서는 국군 융창할 수 있는 저 탑을 지었지만은 우리 백제 입장에서는 멸망한 일만 남았다. 나는 나라를 배신한 거다. 그래서 사실은 고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서 살 수도 없다. 나는 이제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남은 생을 참회하면서 살아갈 것이다. 그러고 실제로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맞는 말이거든. 고국인 백제를 배신한 꼴인 거잖아. 하지만 불심이 깊었던 분이라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부처님 탑을 갖다가 조성을 한다 하니까 거기에 동참을 한 것뿐이었거든. 나라를 배신할 마음은 없었지만, 근데 결국에 이제 나라를 갖다 배신한 꼴이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이제 행적을 감춥니다. 그리고 그 양반이 이제 자장유사께서 그 황룡사 구충 탑을 완성을 하시고 산천 유람을 하죠. 그래서 찾아간 것이 이제 강원도 오대산. 그 오대산이란 이름도 자장유사에 의해서 오대산으로 처음 불려진 거죠. 그분이 그 중국 당나라 때 중국 오대산, 그 오대산에 있던 절에서 수행을 하셨어요. 그 오대산, 중국 오대산하고 우리나라 그 강원도 오대산하고 너무 비슷한 거라. 그래서 그 오대산으로 짓고 거기에다가 첫 정멸보궁이죠. 그 전에 이제 그 양산 통도사, 강원도 그 오대산 정멸보궁, 그리고 저 설악산 봉정암, 그리고 영월에 있는 법풍사, 그리고 여기 한백산에 있는 정암사, 이렇게 5대 정멸보궁입니다. 우리나라. 그 5군데를 자장줄사께서 다 조성을 하신 절이죠. 오대산에 계실 때 처음 이제 그 보살님을 칭견을 하시는데, 그때 그 첫 보살님을 칭견을 하셨을 때는 그게 문수보살님인지 그분이 아니면 관음보살님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러나 갑자기 그 잘 지내시던 남자를 갖다 시자를 불러가지고 아랑을 챙기라고. 그러니까 시자가 스님 어디 가시게요? 그러니까 오늘부로 이제 이 암자를 떠나야 되겠다. 다른 곳을 찾아가야겠다. 그러니까 아니 여지껏 고생하셔갖고 이렇게 조성을 해놓고 떠나시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여기 새로운 주인이 나타날 거라고. 왜 할머니가 나타나가지고 이 절에서 살고 싶다고. 그러니까 그 할머니한테 그냥 주고 떠나버려. 근데 그 할머니가 문헌에는 문수보살님의 현신이라든가 관세음보살님의 현신이라든가 그런 말씀은 없어요. 단지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오대산에서 나오셔갖고 찾아간 것이 강릉이죠. 강릉 쪽. 그쪽에 계시다가 이제 그 참선 중에 비몽사몽 그 선몽을 받습니다. 새벽녘에 그 강릉 앞바다 나가면은 그 적송이 참 많아요. 소나무 밭에 가면은 문수보살님을 칭견할 것이다. 그래갖고 그 시간에 맞춰서 나가보니까 문수보살님은 안 계시는 거야. 근데 웬 거린 노인네가 나무 둥치에 이러고 기대갖고서 그냥 잠자는 것만 보이죠. 그러니까 그 가가지고 혹시 내가 여기 문수보살님을 칭견하기 위해서 약속을 하고 왔는데 문수보살님 혹시 뵌 적 없냐? 그러니까 그 노인네가 아니 내가 문수보살이 누군 줄 아냐고. 그래서 오히려 막 투명스럽게 자장유사한테 얘기를 하죠. 사실은 그 거린 노인네가 문수보살이었어요. 근데 자장유사께서 알아보시질 못한 거지. 그랬다가 뒤돌아서 이제 막 문수보살을 찾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리는 거야. 당신이 이제 문수보살이라고. 그러면서 모습은 벌써 없어졌고, 그러면서 음성으로만 그 태백산을 가면 이쪽에서 저 보이는 태백산 쪽으로 가면은 칡렁쿨
칡넝쿨이 이렇게 쭉 뻗어 있으면서 칡꽃이 펴 있는 자리가 있을 것이다. 근데 그때가 그 겨울인데 칡꽃이 펴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갖고 시자하고 부랴부랴 이 태백산을 들어오는 겁니다. 그 태백산을 들어와서 이제 시자하고 막 찾는 거죠. 찾다 보니까 뭐 진짜 그 음성이 들렸을 때는 뱀이 또아리 튼 자리라 그랬는데 와서 보니까 칡넝쿨이 꼭 뱀이 또아리 틀고 앉아 있으면서 꽃이 핀 자리를 찾아낸 게 바로 이 정암사죠. 그러니까 여기에다 이제 도량을 짓고 수행을 쭉 해 나가셨어요. 해 나가시다가 또 선정에 드셔가지고 또 문수보살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친견을 하실 거다 하고 그러고서 며칠이 지났는데 어느 갑자기 막 마당에서 막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거야. 시자하고 웬 노인네가 막 싸우는 소리가 들려. 그 노인네가 바구니로다 이렇게 엮은 걸망을 이렇게 그 안에 그 죽은 강아지죠. 강아지 한 마리를 담아가지고 와갖고 여기가 자장률사가 기거하는 곳이냐 이제 시자한테 자장률사를 만나게 해달라고 자장률사 있는 데가 어디냐 막 거의 반말식으로. 그러니까 그 시자가 우리 스님이 어떤 스님이신데 이 이름을 명호를 함부로 불러대고 그런 건방을 떨고 있냐는 식으로 이제 막 얘기를 한 거야. 했더니 거린 노인네께서는 그런 거 뭐 개의치 않고 자장 있는 곳으로 안내하라고 막 시끄럽게 하니까 자장률사가 안에서 듣고 계시다가 시자를 불러요. 그러니까 그 시자가 아니 왜 거린 노인네가 다짜고짜 그냥 큰 스님을 뵙겠다고 자장자장 그러면서 어디 있느냐 막 그러면서 그 걸망 안에다가는 죽은 강아지를 넣어 갖고 왔다고 그러니까 그 좀 정신이 좀 이상한 거지로다 생각한 거죠. 그 노인네인가 보다 그러면서 쫓아보내라 그래버린 거라. 갖고 나갖고 시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정녕 그렇게 얘기하더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 걸망을 갖다 확 뒤집어 버리죠. 그 안에 있던 강아지가 뚝 떨어지면서 황금 사자로 변합니다. 큰 숫사자로. 그러니까 거기에 딱 등에 올라타갖고 아상에 있는 자 나를 친견할 수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산속으로 그 사자가 들어가 버리죠. 그 노인네 태우고 그 노인네 바로 이제 그 문수보살님의 현신이었던 거죠. 그 시자가 놀래가지고 그냥 바로 뛰쳐 들어왔고 자장 스님한테 그 말씀을 들으니까 자장 스님이 아차 그러면서 뛰쳐 나온 거라. 갖고 아무리 뭐 문수보살님을 부른들 다시 오시겠냐고. 이미 벌써 아상을 갖고 있는 존재가 돼버렸는데 친견하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시자한테 어느 쪽으로 가셨느냐 그래서 저쪽 산 쪽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제 문수보살님을 부르면서 산속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근데 결국에 문수보살님 친견을 못하고 그 자괴감에 벼랑에서 투신 자살을 해요.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죠. 근데 이제 그 불교 이런 문헌에는 자살로 나와 있지는 않고 그냥 이렇게 문수보살님을 외치다가 그냥 쓰러져 갖고 입적하셨다 이렇게만 나오죠. 그 유서 깊은 절이 바로 이제 이 태백산이면서 한백산이죠. 이 한백산에 있는 정암사의 유래입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